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성경 봉독 용지를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용지를 아낀다고 한 면을 인쇄를 하고 그다음에 뒷면은 비어 있을 때에 그 뒷면은 다음 주에 또 쓰려고 용지 한 장이라도 앞면은 깨끗하고 뒷면은 이게 앞면은 기록이 됐고 뒷면은 깨끗하다 그러면 그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겸손도 해야 되고 또 검소한 것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조금 전에 이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천 중앙교회 저랑 동갑내기 목사 우리 최강원 목사가 예, 어, 자녀 이름을 시원이라고 지었어요. 시편에 나온 그 말씀처럼 잠언이 참 잠언 말씀에 나오는 그 시원 좋은 이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또 두 번째 소절에 보니까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인생의 길이 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원함을 누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면 마음의 시원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지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주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제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글들을 적게 해주시고 이렇게 열어가시는지 정말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 참 감사하다.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웃교회의 대곡교회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참 몇 달 동안에 임지 없이 지내다가 남의 임지를 또 성병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성병 받아서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은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중에 저에게 아주 핫한 소식이 있대요. 뭐가 그렇게 핫합니까? 뭐가 그렇게 뜨거운 소식입니까? 물었더만은 있잖아. 우리 한성희 사모랑 내랑 코로나 걸렸어. 그러는 거. 코로나 걸려서 지난주에 첫 설교하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설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만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 교회는 평생 독신으로 사는 안수 집사님이 선교관 한쪽에서 생활을 하고 다른 직업은 없이 교회를 봉사, 찬송 인도하고 차량 운행해주고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전도사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 못 서는데 목회자가 강단에 못 설 때는 이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또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다 미리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좀 저는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걸로 알고 있는 서천교회 목사님, 서천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이 양쪽 콩팥이 다 망개져 가지고 긴급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말 며칠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틀간 갔다 오고 오늘 아침에도 또 대곡에 계셨던 이영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서천교회에 교인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 아들 내외분이 어젯밤에 응급실로 모시려고 하니까 밤이라서 안 되고 오늘 아침에 119를 부르면 가시지 않겠나 싶어서 불렀는데 119가 1시간을 기다려도 목사님은 난 여기서 죽을란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일 전에 저희 시찰 내에 목사 3사람이 가서 설득을 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119가 와도 안 가겠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또 저보고 왜 약을 타다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하은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소견서를 보여주니까 이런 몸 상태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런 몸 상태는 옆구리도 통증이 있고 복강 내에도 고름이 있답니다. 복강 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이번 주 안에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 마치고 또 할 일이 시찰위원회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을 설득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또 가장 가까운 대곡과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교회인데 이웃 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또 함께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던지 간에 제가 하은이의 그 말에 이분이 왜 평소에 목사지만 입이 좀 걸걸하고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몸에 질고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화를 잘 내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한 분뿐인 할머니 교인을 태워오기 위해서 차량을 올 초에 샀더라고요. 근데 내 건강의 상태로는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도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그 사택안을 가봤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혼자 계시면서 어떻게 살아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참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할 수가 없구나.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긴 항암의 치료 가운데 이번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저랑 동갑인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치료 안 할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자꾸 치료를 안 하겠다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이고 어쨌든 내 몸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권필호 권사님이 지금 무의식 가운데 누워 계시지만은 저는 오늘 권순혁 집사님이 걸어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권 집사님처럼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권 집사님 참 약한 몸으로 이만큼 회복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 겁니다. 내 이 육신의 장막을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또 일하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우리의 건강도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 두 분 다 90이 넘었는데 항상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우리 장홍년 할머니가 먼저 돌아오십니다. 먼저 돌아오시고 한참 있어도 저는 저 할머니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오시나? 한참 기다리다 보면 이제 지팡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언니는 먼저 왔는데 왜 늦어요? 집사님이 걷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나 봐요. 그전에는 주일 아침만 되면 저 은행나무 사이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뻔한데 이제 이 길을 걸어 올라오지 못한 지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목숨 붙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내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 콧구멍 열어주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내 폐가 내 심장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오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필요한 것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 인생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것까지도 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오면 뭐 때문에 올까요? 내가 먼저 할 때 말고 지가 먼저 할 때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건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여튼 지가 먼저 전화 오면 항상 이거 이야기합니다. 아빠 돈이 필요한데. 세상에 돈 필요한 거 왜 꼭 먼저 카톡을 전화를 하면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내 편안할 때 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 알아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인생들인데 내 아쉽고 내 답답하고 내 눈물 날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마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 얼마 필요하니? 한참 머뭇거리는 70만 원 필요해. 제가 70만 원 줬을까요? 80만 원 줬을까요? 1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줬을까요? 지금 공부하다가 지금 방학 기간인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4학년 1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공부하다가 중간에 아파가지고 이거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염려스럽기도 해요. 이거 너 그러면 휴학을 하자니까. 아빠 휴학을 하면 1년을 해야 된대요. 방을 얻어난 방은 또 방세는 내야 되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번 학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척추를 만져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같이 공부하는 나이 어린 그 남학생이요. 아버지가 의사예요. 서울의 신경외과 전문의 의사인데 어젯밤에는 오랫동안 영상통화를 하면서 너는 어디 어떻게 아프냐.
그래서 다 오랫동안 영상으로 진료를 해주고. 여러분요, 아는 게 무서워요. 아니까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학생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내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전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상통화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목전의 은총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백만 찾지 말고, 제가 서천교회 목사님이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혼자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동생도 목사고 형도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삼형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하나같이 삼형제가 전부 다 어렵게 삽니다. 당뇨도 있고 또 목회하다가 지금은 건축 현장에 일하러 다니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원을 시키려 해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만약에 모시고 간다 해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병원이 그러잖아요. 보호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사람이 누가 없느냐, 영주 시내의 목사님들한테 또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듯이 병원에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뿐 아니에요. 왜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습니까? 이분 의료 사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인 동시에 보증인인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치료하다 죽으면 치료비는 누가 낼 거냐?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보증을 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보증 써달라면 써줍니까, 권사님? 안 써주지. 내가 봐도 안 써줄 것 같아요. 나도 써달라 그러면, 내 권사님 써달라면 나도 안 써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보증 써달라면 안 써줍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해서 다 보증을 써주시고, 괜찮다고, 죄 없다고, 그래 다 보증을 성령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뭔 자격이 있어가지고, 뭔 대단한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한이가 돈 70만 원 필요하던데 저는 1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버지라고 기댈 때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고, 아버지요, 내 돈은 필요하니도, 이러니까 제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난 믿습니다 말 못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작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슴에 내려왔던 은혜가 그것이 다시 머리 위로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간 것은요, 믿음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머리 위로 올라간 것은요, 한낱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를 다녀본 분 같기도 하고 안 다녀본 분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요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입이 닫혀버리니까 머릿속에는 뭐더라 뭐더라 기억이 날똥말똥하면서 아무것도 입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입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마음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 올라가는 것 전부 지식밖에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엿줍는 것, 하나님 앞에 늘 엿줍는 것, 이것이 가슴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놓은 듯이 요구해도 아뢰기만 하면 주님은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백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땅에 초막새 지으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목사라도 돈이 잘 벌리니까 여기 초막새 지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음이 저는 발견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참 이렇게 어리석군요. 주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 여기 초막새 지으려고 하고 있군요.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이 땅에 초막새 지으려고 하지 맙시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정들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세상에 정 붙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을 더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자꾸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교회 성도의 기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밭에 심어놓은 고추가 단전병이 들어서 전부 다 뽑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거는 전부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병든 거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하나만 병든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한 성도, 옆에 앉은 집사님도 병들게 하고 장로님도 병들게 하고 목사도 병들게 하고 전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조장군 저는 잘 모르는데 감자하고 사과를 섞어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것 같이 나누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지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압니다. 하나님 나도 아벨의 산제사가 나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삶은 가인의 제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아벨의 그 정성, 아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카톡 하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다 모험을 다 해놨는데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하나도 거둘 수 없습니다. 전보다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전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전보다 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전보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으면요, 그건 문제입니다. 전보다 예배 드리지 않음이 답답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잘 믿으려야 하지,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정말 숨질 때 하는 말이 예수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리고, 성도는 의지할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고. 여러분, 저는 주중에 한 찬양사,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중에 찬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찬양사가 소진영이라고 하는, 성이 소시예요. 예, 소진영 찬양사가 그 찬양을 인도하는 데에 지난 여름에 어떤 수련회 여러 군데 참석해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하나같이 아이들은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저놈들이 뭐 수련회 와서 맹탕 놀기만 놀고 저것 뭐 되겠나,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진영 찬양사가 지켜보니까 어른들은 전부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고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하,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지만은 실제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저렇게 갈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앞에 전자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입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에 속합니까?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들려져야 할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시간에 온갖 걱정을 다 하다가 마치 어리석은 부자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고 마는, 마치 기댈 곳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누구의 집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집입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점점 더 축복받아지는 그런 집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작아도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안에 아버지, 엄마, 아들 둘 이렇게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아들 둘이 장가가고 6식구가 됐는데, 6식구가 돼서 살다가 얼마 안 돼서 그 집의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시어머니가 야들아, 너들 다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잘 됐네. 금방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압의 이방의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갔는데요. 그 동서는 어찌된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룻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이삭을 이렇게 거두는 사람에게 야야 많이 흘려라. 왜요? 룻이 많이 주워가도록.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마칠 때쯤 되면 내일도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온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룻의 약함, 룻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아스 같은 분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안수 집사님이 그전부터 그래 해왔거든요. 하나님 다 그렇게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돼야 되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네. 다윗의 집이 돼야지.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 거 제가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울의 집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윗의 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거, 다윗이 살아갔던 거. 물론 다윗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 되는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에 가 있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목동들을 도와줍니다. 어떤 문제, 어떤 그 방패막이를 다 해줍니다. 근데에 이 나발의 집에 이제 양털을 깎는 축제 같은 그런 시기에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나발이가 거절을 하는, 자기를 도와줄 때에는 나발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네 알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요즘 주인을 떠나가지고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먹을 것들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주지 어디서 오는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너무 괘씸해서 이거 어떤 죽여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또 아비가일, 이 나발의 부인을 붙여줘 가지고 마음을 다 원래 다윗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던 그 사울, 그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도요, 자기는 죽일 기회를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할 때에 다윗은요, 조가를 지어가지고 부를 정도로 남의 죽음 앞에 그렇게 아유 잘 됐다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분을 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개성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누가 개 같은 성격이라 그러네. 야,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아닐 것 같죠? 저는 더 많이 나와요. 죄송하지만.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격 어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안에 참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판단하고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 전부 제 뜻이고 제 고집이고 제 경험이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분명히 이거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요, 그거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 우리 남집사님 예초기가 안 된다 해서 제가 시동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카브레더를 몇 번이나 뜯고 청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안 될 일이 없는데 왜 안 되나? 땡기도 안 되고 또 땡기도 안 되고 청소하고 또 땡기고 청소하고 또 땡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소음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마후라가 막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고 나니까 고마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요. 제가 100번 설교해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1시간을 앉아있던 2시간 앉아있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막혀 있으면 안 들립니다.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흔히 말합니다. 또독해도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고 굳어진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돼야 영적으로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아프고 내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수집사 세워가지고 또 강단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듯이요. 내 아프고 내 힘들고 내 답답하고 내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염려하고 앞서 걱정하고 앞서 답답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100번 예배 때 들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아.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다시 제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이번 이제 이 9월을 시작하는 첫 주 이 예배 가운데서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되겠구나. 막힌 것은 막히니까 암만 땡기도 걸리나 암만 청소해도 되나. 여러분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 열려지는 기도해야 열려집니다. 말씀 앞에 서야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요 우리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할 때에 얻게 되고 두드릴 때에 주님 열려지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재미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나와도 은혜는 없고 감동은 없고 변화는 없고 하나님 이거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시간 하나님 외로워서 우리 보고 여기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처음의 믿음으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